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또한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이 마음과 이 뜻과 이 결심과 이 정성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넘쳐나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그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예배하고 앞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영원히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그의 소유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론은 우리 신앙인들이 분명히 자각하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다른 길로 멀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를 통하여 결심 맺게 하여 주시는 귀한 결실,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지, 교회를 통하여 결실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오늘의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신앙생활을 많이 영위했던 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시면 예수님이시지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인 모세 혹은 아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주제로 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세움을 받았다는 그러한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이 되었다가 깨끗하게 씻김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주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함과 동시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가장 누추한 곳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모두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빌려 교회의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자유를 누렸고 그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그렇게 되고자 바라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또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입을 모아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취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돌리고 쟁취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게는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교회의 왕이 되고 이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욕심이 있다라면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 주님의 집, 주님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가페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들은 이 말씀 속에서 5가지로 분류됩니다. 그것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그 마음, 언행 따위가 매우 악하고 독살스럽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악함이지요. 나쁨입니다. 그기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독살스럽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하여 그 이상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누군가, 타인 나 외에 다른 어떤 무언가를 부수거나 없애거나 죽이거나 사라지게끔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성경에서는 악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함이라는 덕목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즐겨 애용하는 도구입니다. 성도가 믿음에 따라 그 마음과 행동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또 삶에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그 향기를 묻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어김없이 사탄은 그 성도에게 찾아가 그 마음에 악독을 허락합니다.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무언가를 쓰러뜨리고 무언가를 나를 위하여 희생시킬 그 대상을 찾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인 공동체인 동역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계하는 그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을 그럴듯하게 속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또한 거짓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이용하여 성도와 성도를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만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나중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 불신앙을 만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4월에 걸쳐 CBS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8부작 다큐멘터리 제작하여 방영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과연 누가 구원자이고 과연 누가 구세주인지, 이만희가 구세주인 것을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고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나라, 그들만의 하늘나라를 구축하는 데에 성경 말씀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짜맞추어 세뇌를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모으고 집에 못 돌아가게 하고 합숙하여 그들을 교육하게 이릅니다. 그들이 교육의 합숙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들은 그 교육생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건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시킵니다. 종교 활동을 가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놀러 간다거나 행여나 다른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간다라고 우선은 가족들에게 그리 이야기하라 가르칩니다.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육 속에 흔히 사용되는 도구로서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럴듯하게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계시록에 이용된 어쩌면 마지막 세계, 이 시대에 소망 둘 것이 아니라 진정 마지막 세대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것으로, 악한 거짓말로, 거짓된 진리로 그들을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인 것이죠. 진실과 사실이 없고 믿음과 신뢰가 없는 그러한 장소와 집단과 시설은 결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공의로운 공동체, 즉 성도회가 있는 교회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많은 이들에게, 성도 앞에서, 동역자 앞에서, 나의 친구들 앞에서, 함께 지내가는 나의 모든 동역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가,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사람이 겉으로만 꾸며 체면을 세우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신 일함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서의 교육과 그 안에 기록된 율법대로 철저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어 봤을 때 결코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어찌 보면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토록 나쁜 말과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명목 아래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율법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이었던 것이죠. 겉으로만 꾸며 그들의 교육된 성경 교사로서의, 율법 교사로서의 그런 체면을 차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존경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함이란 없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진리를 알기 위해 성서를 외우고 기도하고 그를 연구하며 공부하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의 결실들을,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채우고자 했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상실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행함했던 것, 내가 해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진리로 여겼던 것과 다른 그 무언가가 나타나면 무조건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어느 순간 고착화된 신앙생활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신앙생활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비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정도는 사람이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따져본다면 그 정답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뜻, 사람의 모이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정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왕성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벽기도는 물론 모든 주일 예배 드리는 공예배를 열심으로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그를 통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어느 순간 그런 만족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서의 신앙생활, 행여나 그 신앙생활을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혀를 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신앙인들에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가슴에 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경계하는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는 그의 잘된 일이나 좋은 점을 셈을 내고 미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가장 좋은 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형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또한 시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기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행여나 그것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자신도 믿지 않는 예수의 이름 팔아 악귀를 쫓아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악귀는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기어 그들의 몸을 상하게끔 만듭니다. 시기의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 질투심과 그 질투에 이겨나서 내가 그와 더불어 그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벗어나 그것을 넘어서 죄악으로
발전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사망의 길로 접어든 그런 안타까운 일로 접어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시기와 질투라는 글씨를 새기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다섯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방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어쩌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교회에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서로의 꼬리에 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위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러나고 성공의 자리에 먼저 이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게 이르게 됩니다. 헐뜯고 비난하는 말들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행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면 저는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만연하는 죄악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파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이나 누군가를 뒷담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다면,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면 당장 그곳에서 도망치십시오. 물질적인 문제로 비하하거나 눈치를 주거나 그 자리와 시기가 질투가 만연하고 다투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당장 도망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만연하고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된 그런 현장 속에서 당장 몸을 피하여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도 그러한 위험한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공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죄악의 근원점이 되는 죄악으로부터, 그것이 발현되는 곳으로부터, 장소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가 안에 비난하고 헐뜯는 그러한 장소에서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으며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습들이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주는 악함을 주식으로 하고 교회와 삶 속에서 남을 속이는 일을 즐겨하며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된다는 위선과 섬김과 배려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자연스럽게 마음에 품고 그와 더불어 다른 성도를 비방하여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왕이 되어버린 제사장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기 위하여 직접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율법이라 여겨진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점차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는 어떤 목적과 삶의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기는 태어나 부모의 얼굴과 표정,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를 통하여 부모의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이 몸소 느끼게 됐을 때 자신에게 어떠한 그를 통한 느껴지는 감정을 울음 혹은 웃음 혹은 몸짓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태, 즉 부모님의 사랑의 몸짓만이 아이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그 울거나 웃거나 하는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선물과 그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고 그것을 또한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맛보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결같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무너질 것 같고, 자꾸만 쓰러질 것만 같고, 자꾸만 주님의 옷깃을 놓칠 것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매번 두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놓칠 것 같은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아기와 같은 믿음, 순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감정과 그 기쁨을 맛보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마땅히 비추어지는 그 감격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지만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인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능욕받고 모욕받으며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이겨내시고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고난받고 고통받고 가끔은 부끄러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욱 보배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왕이 되어버린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 주의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그날 제사장으로 부림받아 예수님을 예배하는 부끄러움인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택하신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두운 데서 우리가 물러나고 어두운 데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광란한 그런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주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선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죄로 더불어 영원한 고통과 죽음에서 건지신 한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을 우리는 또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또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일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부름이 있습니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일하여야만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벗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을 이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을 살리어 풍성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더 이상 우리를 음부의 세력에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죄악 가운데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입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결단코 내 삶의 주인이 또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